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계절, 가을날, 이렇게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늘의 메시지를 얻어 우리의 목마른 목을 축이며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어떤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두엽 가장 중요한 우리 두뇌의 이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정하는 곳, 하나님을 아는 곳,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곳, 이 전두엽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두엽은 이미 소개해 드린 것처럼 외형적으로 참으로 우리의 엄청난 신경세포가 조직적으로 이어져 있는 860만 개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로 점점 밝혀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과학보다도 앞서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전두엽의 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성을 기르고 우리의 신앙심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경배의 마음을 갖게 되는 곳입니다. 도덕심과 의지력과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정하는 우리 전두엽과 감각을 통합하는 우리 두정엽, 그 다음에 시각의 처리와 시각을 인식하는 후두엽, 그 다음에 청각을 처리하고 우리의 격과 우리의 정서를 담당하는 축두엽.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대뇌의 부분들이 각각 합쳐져서 우리의 두뇌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특별히 이 전두엽은 굉장한 고등적인 그러한 행동을 관장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우리의 머리의 전방부, 이마의 외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렇게 들어있는 이 뇌의 세포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변연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대뇌 피질과 시상 하부 사이에 위치하는 그곳에 있는 이 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과 행동과 욕망을 조절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바로 잘 나타나 있어요. 변연계라고 하면은 대뇌 피질과 시상 하부 사이에 있는 이 중요한 부분을 변연계라고 합니다. 변연계. 예. 이 변연계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변연계의 기능은 후각과 감정과 성욕과
식사 행동과 동기와 공격하는 공격성, 기억, 학습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 색깔로 된 이 부분이 바로 변형계입니다. 그래서 변형계는 상당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편도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정신분열증, 일명 조현병이라고 하는 스키조프레인에 걸리는 이러한 정신적으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현실과 그 다음에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가 힘든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이 같은 정신장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위축되어 있다 그랬어요. 해마라고 하는 편도 이런 뇌들이 변형되어 있는 부분들이 위축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정말로 섬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혈압과 이런 질병 등을 통해서도 위축되기도 합니다. MRI로 두뇌 크기를 측정을 해봤는데 정상적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뇌가 위축 이렇게 작아졌다는 말이에요. 작아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크기에서 적은 크기로 더 작은 크기로. 예. 그러니 뇌가 위축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행동에도 그렇게 나타나기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절제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것과 이 두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너무 자주 먹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이것은 과식이죠. 기름지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붉은 고기들, 즉 부절제한 식사의 죄는 소화기관의 건강한 운동을 교란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뇌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 그리고는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 예. 합리적이고 침착하고 건전한 사고와 행동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절제는 뇌를 위축시키고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실현을 가져오는 원천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지요. 또 여기 자신들의 식사 습관이 자신의 성품과 건강과 영원한 운명을 크게 좌우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그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위가 막히면 너무나 과식과 탐식으로 말미암아 위가 막히면 위라고 하는 데는 너무 가득 집어넣으면 이게 활동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연동 운동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탐하게 되면 그 결과는 뇌가 막히게 된다. 또 여기 전두엽이 가장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상의 기능을 위하여 탄수화물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뇌는 탄수화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퍼레이션이 되는
작용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껍질만 까내고 그 다음에 눈과 또 영양분이 가득 담긴 부분들을 잘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뇌 활동에 아주 좋은 영양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채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식물인데요. 그것을 잘 먹게 되면 우리의 몸에 자양분을 허락하고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설탕은 전두엽의 기능을 손상시킨다. 고기도 섬유질이 없는 것이 고기 아닙니까? 고기도 바로 지적인 활동을 하는 뇌에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시죠? 이 음악은 축두엽과 변연계를 포함한 감정 영역들을 통해 두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은 전두엽의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의 의지와 도덕적인 가치와 추리하는데 깊이 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좋은 음악이 아닌 락뮤직을 포함한 무서운 음악들은 전두엽 반응을 일으키는데 논리적, 도덕적 이러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짓말을 식별하는 정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라디오를 주로 청취하는 사람은 73%가 거짓말을 찾아낸다 그랬어요. 신문 구독자는 64%가 거짓말을 알게 된다. TV 시청자는 52%가 간파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중에 TV야말로 판단력을 흐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MTV, 뮤직 TV 시청을 하는 것을 5개월 동안 금지를 한 이후에 언어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32%가 줄었습니다. 물건에 대한 공격도 52%가 줄었어요. 타인에 대한 공격도 48%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러한 나쁜 음악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서적으로 우리의 두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 학문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대들의 성행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책임에 직면하는데요. 그래서 성병에 걸리거나 10대들의 미래가 아주 어두워지는, 부지런히 열심히 수양을 하고 지식을 쌓고 지혜를 찾아가는 그때에 그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음악은 여기 드럼과 요란한 음악 소리, 춤추는 광경을 재현하는 이런 것들이 뇌의 감각
것들을 혼란시킨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원수는 젊은이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온갖 종류의 쾌락을 준비해 놓고 있다. 혼잡한 도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지점에 있다. 사단의 군사 대열에 젊은이들을 안전하게 묶어두기를 원한다. 그래야만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모든 것에 대장되는 마귀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망가지는지를 알고 있고 연구한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애정을 빼앗기 위한 나쁜 습관과 쾌락들을 고안하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살아가야 될 때 오늘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부모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정직하고 정결하며 고결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뇌를 훈련할 때입니다. 요즘에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치매입니다. 뇌가 위축이 되어서 제대로 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뇌를 부지런히 훈련시킬 때 뇌가 건강하게 되고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뇌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강화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바로 뇌를 훈련시켜서 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화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훈련으로 확장된다 그랬어요. 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발달한다는 뜻이에요. 예.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두뇌가 난쟁이가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확장되고 발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박한 것들과 하잘것없는 것들로만 채워진다면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위한 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난쟁이와 전응아가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뇌는 훈련을 시키고 발달을 시키고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예. 그리고는 우리의 전두엽을 조심해서 다루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전거를 타거나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꼭 헬멧을 쓰고 우리가 손상과 사고를 방지할 것입니다. 전두엽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다스려라. 혈액으로부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도록 하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 산소를 마시는 운동,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올바른 음식을 먹어라. 나쁜 음식을 피하고
좋은 영양을 공급해 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과 미네랄과 광물질들, 비타민 이런 것들을 모자람 없이 균형지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을 쬐어라. 햇빛은 바이타민 D가 있지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예, 햇빛입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을 훈련시키고 예, 보고 들은 것을 절제함으로 우리의 머리의 기억에 좋은 것만을 넣으라고 하는 그런 예, 권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과 교통하고 명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두뇌를 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허락한 하늘의 이상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간다면 두뇌는 왜소하고 빈약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력이 강화가 됩니다. 예.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큼 마음을 커지게 하고 지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살아있는 계시를 공부하는 것만큼 뇌 기능에 힘을 주고 영혼을 상승시키는 것은 없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마음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커지고 좀 더 높은 능력이 개발되어 높고 고귀한 하나님에 속한 생명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하늘의 선물이죠. 성경은 지적 훈련의 자료로서 그 어떤 책, 아니 다른 모든 책들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아멘입니다. 성경의 성경, 이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품고 있는 위대함과 위험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은 어떠한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향상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접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전두엽을 통하여. 예. 그리고 우리의 지능은 신장되고 높아진다 그랬어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요약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총명해지고 더 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마음, 더 나은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타인과 마음으로 공감하는 포용력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능력과 삶의 중독을 이겨내는 능력, 양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가능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무한대로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두뇌를 몇 퍼센트나 사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5%? 아니면 7%, 10%? 거의 사장시키고 우리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한 예가 있는데요. 그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환관정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지요.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고 그 지혜와 청명이 10배나 나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들이 18세에 잡혀가서 마음을 정하고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정신과 명석한 두뇌와 흐트러지지 않는 판단, 예리한 지각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건강한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식욕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영성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두뇌의 신경 에너지는 과식으로 말미암아 무뎌지고 거의 마비된다 했어요. 그래서 위와 뇌는 서로 교통을 해요. 위가 막히면 뇌도 막히고. 예.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풍성하고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 안에 주신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특별히 전두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은 전두엽이 갈망하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활성화되고 늘어나는 그러한 삶. 왜냐하면 이 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 균형진 음식으로 특별히 탄수화물을 통해서, 요즘에 탄수화물을 저탄고지라 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더 먹자고 하는, 기름기를 먹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데 아니죠. 탄수화물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탄수화물이 있어야 우리의 두뇌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도 에너지가 있을 때 활동할 수 있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두뇌, 우리의 전두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장차 주실 생명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시고 더욱 주 안에서 윤택하고 빛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두뇌가 더욱 열려지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양가 있는 음식들과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런 모든 자연에 주신 하늘의 선물들을 즐기며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득 담아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나눠주는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병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당신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또 다시 뵐 때까지 주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희망을 주시는 건강과 기쁨의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오늘도 남은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